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사실 매주 목요일에 강의를 올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늦어진 것도 있는데 사실 많은 시간 준비를 했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혹시 기다리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고 수표교 교회 유튜브 채널 알림 설정을 해놓으셨다가 알림이 뜰 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의 후반부입니다. 7장이 요한계시록에서 간주곡, 막간, 삽입, 여담 등으로 불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러한 특징이 더 두드러집니다. 7장 1에서 8절까지는 적어도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있거든요. 어린 양께서 6개 인까지 떼신 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떼시고 또 그 이후로 종말 심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볼 본문은 이야기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어요. 요한이 눈을 들어 보니까 모든 나라 민족에서 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입니다. 그들이 천사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침받은 자들이 최후에 어떻게 될지 예상의 형식으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갑자기 인침받은 자들이 천국에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영화를 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도 나오고 상상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스토리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의아할 때 그게 꿈이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막간극이 요한계시록에서 총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또 14장, 15장에서 한 번씩 더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왜 이 막간극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에 대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외쳤어요. 절규하면서 외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보호받는 자들이 있음을 보면서 능히 설 자가 있다고. 그런데 사실 이제 볼 구절이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이에요.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왜 진짜 대답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온 세계에서 온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재앙도 두렵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이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누가 능히 그 앞에 서겠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7장의 후반부 이 막간극이 왜 있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따지는 마음이 있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참 나쁜 분이군요. 이렇게 멸망시키다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을걸요? 하나님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었다가 파괴하는 변덕이 심한 분입니다. 이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구원받는 자들 또 그들의 구원받을 모습 또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정말 많다.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의 책임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육신대로 산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처럼 책임에 대해 강조하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도 강조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책임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이 책임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권과 섭리라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뭐라고 예배하는지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무리 중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고백을, 어떤 찬양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한 사랑과 은혜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나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 주의 은혜였어요. 내 힘으로는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드리게 될까요? 바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 어린 양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해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려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먼저 인간의 책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의지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것은 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가져가 버리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순간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아마 순종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순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죄를 선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이 또 나의 그런 선택에 있어서도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 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또 내 의지로 다 선택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책임이 딱 떨어지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사교작용을 하면서 역사해요. 심지어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의지도 없이 방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주변에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세요. 네, 13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중 하나가 묻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은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가 묻고 장로가 답한 거예요. 이 장로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 독자의 관심이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에 집중됩니다. 장로는 그들이 첫째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 둘째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일곱 교회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또 21세기의 저와 여러분까지 이 장로의 대답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도 반드시 흰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그들이 되었을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장로의 질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큰 환난이라는 말은 다니엘 12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때에 내 민족으로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에서 환난은 종말론적인 원수가 성도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할 때 사탄은 충성된 사람들을 타락시키거나 배반하게 하려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큰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환난은요, 믿음을 타협하라는 압박입니다. 이런 압박은 교회 공동체 속에 미혹하는 교훈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교회 바깥에서 노골적인 압박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박해는 경제적인 성격을 띠기도 해요. 심지어 환난은 옥의 갇힘과 죽음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이 늘 신자들이 예수를 충성되게 증언하는 것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의 큰 환난이거든요. 신자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지 않는다면 이 환난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충성되게 증언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큰 환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큰 환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런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정말 큰 환난이 있을 것 같은데,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은 큰 환난을 당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도 큰 환난이 있을까? 저는 물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때에 예수 안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거, 이거 또 큰 환난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입어도 감수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도 큰 환난을 겪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의 옷이 흰 이유는 그들이 반드시 전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유월절과 비슷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이 그들을 죄의 예속에서 구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임재 안에 즉시 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사후의 긴 정하기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들이 이미 겪은 고난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옷은 아마 더러워진 옷일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보혈로 희게 씻어서 그렇게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성도가 받게 될 구원을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이 섬긴다는 말, 서비스가 또 예배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예배만 하나 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예배지만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또 예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얼마나 더 완전하겠어요? 얼마나 더 온전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 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요, 고통을 겪어본 자들이 또 깊이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한 자들은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눈물을 흘린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이 있어야겠다, 많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 할아버지가 된 주인공 덕수가 가족과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혼자 방에 들어와요. 앉아서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막둥이도 찾았고에. 이만하면 다 잘 살았지에. 그리고 흐느끼면서 말해요.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서글프게 웁니다. 이 주인공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처음 우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고 이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니까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 어려움, 눈물이 없다면 오히려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근데 참 힘들었거든요. 뭔가 그런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섰는데 흘릴 눈물이 없고 부끄러움의 눈물만, 후회함의 눈물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고자 또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요, 고난, 눈물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점점점 타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큰 환난을 겪지 않아도 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려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